복음에 의한 삶.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영적인 신앙, 그 다음에 율법적인 신앙.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육신적인 삶 중에 대표적인 게 율법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삶 대표적인 게 율법적인 삶입니다. 율법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이다. 그리고 영적인 신앙의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은혜의 신앙, 은혜에 의한 신앙, 은혜. 그 다음에 복음 신앙이다. 복음에 의한 신앙이다.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적인 신앙은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나누었는데, 율법적인 신앙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율법적인 신앙이 뭐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율법적인 신앙은 이게 이제 율법적인 신앙 하면은 이쪽인가 가운데로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 잠깐만요. 자, 율법적인 신앙 하면은 행위가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행위. 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똑같은 얘기죠.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행위로. 그거와 또 하나는 행위로 구원이고, 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은 받았지만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신앙이 굉장히 많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서,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로 복을 받는다, 행해야 복을 받는다.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신앙이죠.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인데, 이단 아닌 이단인데,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팽배하게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있다. 자, 그러면은 복음에 의한 삶은 뭐냐 이거예요. 복음에 의한 삶. 복음에 의한 삶을 말하기 전에 복음이 뭔지를 먼저 우리 알아야 되겠죠. 복음. 이거를 복음에 대해서 유튜브를 강의를 찾아보면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개인별로 이 강의하는 목사님들별로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다르냐 하면은, 복음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 성경 전체가 복음이니까 거기서 핵심적인 걸 뽑다 보니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틀렸느냐? 틀리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것도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은 제 거하고도 많이 다 틀리더라고요. 똑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 사람 그 강의를 들어 보면은 대조해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 이거 대답이라고 굉장히 금방 안 나오죠.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거 헬라어 필요 없는 거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유앙겔리온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로는
옛날 영어로 초창기에는 GOT SP LA 갓 그러니까 갓 플러스 스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갓 플러스 스펠. 그러니까 스펠은 말 언어 이런 거 아니 스펠은 갓은 하나님이고 그런 의미로 쓰다가 이게 이제 변해서 이게 이제 가스펠로 이렇게 영어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굿뉴스,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뭐 신학교 하면 금방 이거 바로 배우는 거죠.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분들이 핵심 정리하면서 좀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내용은 같다. 그런데 자, 성경에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로마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거기 보면 그거를 아들에 관한 약속이요. 일단은 추려서 보면 아들에 관한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그렇지 구약의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자, 미리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과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다가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성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에 관하여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 몇 가지만 보면은 성경에서 맨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알다시피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근데 이거 뭐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 알듯이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하면 요한복음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거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 신학교 때 이게 다 한 건데 다 잊어버리셨구먼. 원시복음인데 그 말을 그 풀이를 해보라 이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행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자의 후손이 예수. 네. 예수가 이제 매매 후손이 사단. 마귀. 십자가에서 그렇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인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발꿈치를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시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제 주석에 보면 이제 치명타를 입혔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원말을 해석해 보면 박살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박살 낸다는 뜻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를 박살냈느니라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이제 상하게 할 것이었지만은 그 발꿈치를 상했다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약간 상처를 냈다. 그거는 죽였지만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건 별 머리를 상하게 할 만큼 그거고는 비유가 안 된다.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네. 그 전에 구약에서 또 계시를 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아멘. 자, 여기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7장에 와서 이거를 이제 계시가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에서 와서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했다. 자, 그 외에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이거 우리가 뭐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설교를 쉽게 하려면은 이런 창세기의 네 사건 네 인물에 대해서 이 애들한테 구연동화 하듯이 이거를 스토리를 쭉 그냥 내 말로 성경에 있는 말로 말고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해서 내 말로 쭉 하는 거예요. 저기 구연동화 하듯이 그거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뭐 출애굽기로 나오면 모세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또 뭐 출애굽기에 마라에 쓴 물 또 뭐 있죠? 만나 사건 이런 거 그리고 뭐 여리고성 사건 막 구약에 쭉 있단 말이지. 설교를 많이 하는 그 사건들을 그렇게 만드는 그 1년만 마음먹고 하면 이거 됩니다. 이게 마음먹고 그러면은 설교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설교 준비가 굉장히 수월해져.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면은 남은 목회는 아주 설교는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그 큰 목사님들이 이거를 다 하시더라고. 보면은 이걸 다 하셔요. 물론 오래 하다 보면은 설교다 보면 게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일단은 시간을 내서 쫙 그거를 성경을 읽어보고 주석을 찾고 해서 강해서를 보면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내 컴퓨터 구연동화 같이 내 말로 쫙 이걸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줄줄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에 유월절 어린 양이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복음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언약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 어린 양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약에 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우리는 이거를 공부해야 하는데 구약 성경 유월절 사건을 공부해야 한단 말이죠. 이거를 성막을 공부해야 알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라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로 이 연상이 되는 거죠. 아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17절 맨 위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는 후손을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내 씨가 또 나오죠. 네, 그 내 씨가, 그 내 씨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내 씨가, 그렇죠, 단수로 정관사가 앞에 붙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 씨는 많은 후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이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한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한번 여기 또 준행이라는 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자, 아브라함이 행해서, 준행을 해서, 행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절만 보면은 나의 말을 준행했다는 게 이삭을 드려라 해서 행함으로 했단 말이지. 행해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다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행함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봐야 돼.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19절.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같이 하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하시니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데 그런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걸어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삭이 후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준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먼저다는 얘기지. 그래서 믿음이 없이 행함만 강조하면 율법적인 신앙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가 주느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받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부어 주셔야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았다고 하는데 뭐가 안 돼. 안 되면은 이건 잘못 받은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너 받았냐? 그럼 뭘로 증명을 내? 행함이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행함을 못해,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조금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같이 하다 못해.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을 믿어지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 왜? 하나님 깊은 뜻으로 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거든.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소원이 내 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조 목사님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막 소원을 가져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조 목사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조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네가 나의 말을 순종했음이라. 그래서 내가 복을 주노라.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행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지. 그거는 히브리서 17장 19절에 보면은 후손이 이삭인데 후손이다. 에베네셀이 아니다.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을 죽인다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려놓을 거다 이거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었다. 오늘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근데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 구절만 봐서는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거기 풀이해 놓은 걸 봐야 돼.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아멘. 정확하게 지금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거라면 여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거를 관주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설교시기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구약이 나온 게 신앙에서 탁 맞아. 성도들도 믿음 있는 신앙은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 거지. 아주 정말로 딱딱 들어맞거든. 자, 이 외에도 미가서에 이사야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많이 나와 있죠. 시편에 나와 있고 이와 같이 복음이란 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말씀이다. 자, 복음이란 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것.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만 많은 보면은 말씀 중에 십자가 사건만 다룬 복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이루신 누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말씀이다. 요렇게 정의를 나는 요렇게 정의를 내놓았어. 근데 대부분이 십자가 사건에서 보면 그런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은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틀린 건 아니고 사람마다 정의가 조금씩 그렇게 다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인간 구원하고 새 생명 주고 이런 거 많이 우리가 다뤘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아들 예수님의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한 거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말씀.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복음이 뭐냐 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율법 지나서 복음이 왔죠? 그 관계 어떤 관계? 아무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게. 이러한 복음은 복음은 율법과 어떤 관계냐? 복음은 율법의 그림자로 주셨다.
예.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로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히브리서에 그 많이 나오죠. 그림자.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계속 원망불평하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이거를 너희는 지켜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조건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완전 타락한 인간은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키고 살아야 할 규범을 제시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니들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알고나 있어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율법을 통하여 드러난 죄를 짐승의 피로 대속하는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피제사가 예표고 모형 그림자죠. 이 그림자, 신약의 그림자, 십자가 사건을 그림자예요. 근데 자, 많은 그 강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강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구원을 예약만 받은 겁니다. 이게 예약. 그래서 이분들이 구약 백성들이 낙원에 지금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낙원에. 낙원에 가 있는데 구원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피 아니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백성들 짐승의 피로 구원 받느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만 돼서 낙원에 가서 언제 구원 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에 그 영이 낙원으로 가셔서 그때 예수의 피를 적용해서 한 번에 구원을 하셔. 구약 백성은. 그리고 신약 백성들은 한 사람씩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옥에 가셔서, 그게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래. 근데 그게 옥에 가셔서 지옥에서 이미 판결 난 그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니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근데 복음을 전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거기 가서 확정 판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굉장히 희귀한 자료예요. 희귀한 자료야. 이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는 자료더라고. 그래서 되게 그냥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받았다고 그냥 끝내.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심판에 선포를 하는 거죠. 완전히 거기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린 어린 양을 오셔서 그의 피로 구원받을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주었는데 자기 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어서. 그래서 율법을 정죄를 하지 않고 그걸 피자를 통해서 일단은 구원을 예약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지킬 수 있게끔 해주마. 그 새 언약을 주셔. 구약은 옛 언약이 되는 거지.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날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자,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셔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게 해주셨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고 새 언약에서 말씀을 하셔요.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 영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말씀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속에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성경 66권을 그 이상을 가지고 오신 거지.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 지키는 겁니다. 자, 구약은 돌 위에 새겨 주었는데 신약은 신비에 새겨 준다. 신비에 기록을 한다. 개인별로 기록을 해줘. 이게 뭐냐? 신비에 기록을 해주면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말씀을 물론 이해를 안 해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이해한 말씀, 이 성경 책을 통해서 문자로 된 말씀을 이해한 그 말씀을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록해 주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구절로 정확하게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단어로 그냥 주시는 분도 있어요. 단어로. 그리고 또 평상 언어로 그냥 내가 생활 속에서 쓰시는 언어로 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 그래서 마음에 기록을 해 주시면은 강력한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강력한 소원이 생깁니다. 이거를 수없이 지금 강조를 합니다. 왜? 그게
은혜로 사는 거, 복음으로 사는 거냐. 핵심이 그거예요. 이게 뭐 전부 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핵심은 그거다 이거지. 복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음으로 산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복음으로 사는 것은 새 언약대로 사는 것입니다. 새 언약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언약대로 사는 것이냐? 고린도서 3장 6절에 자,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영을, 내 성령을 주시고 새 영을 너에게 주고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이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네. 자, 구약 시대 때는 돌비에 새긴 계명이나 글로 기록된 계명을 인간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계명을 우리 영에 기록해 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에 부어 주심으로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 이걸 뭐 의문이라고 그랬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 지켜지는 거예요. 영 안에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영이 우리 혼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이 딱딱해가지고 그 혼이 안 깨져서 육신의 생명체계로 돌아가. 그럼 이 말이, 영의 말이 안 들려. 그래,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코드가 같으니까 싹 혼으로 들어오면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은 강한 믿음으로 딱 들어오면서 소원을 주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말씀이 부어져서 믿음이 오면 강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의지나 환경에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면 그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절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영 안에 말씀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살리는 것이 그래서 영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는 것을 복음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영을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게 하셔서 그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심으로 그걸 살게, 우리 힘으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로 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선한 일을 해서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한 거라. 나는 나의 옛사람 그걸 못해 절대로. 네. 자, 그러나 복음으로 살려면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하죠. 성경이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을 따라 행할 때 복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버리느냐 하는 게 문제죠.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
이거 뭐 율법적인 신앙에서 많이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마귀 생각 아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보통 목사님들 평신도들한테는 마귀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뭐 마귀의 DNA니까 마귀지. 예.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육신의 생각이거든.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보느냐? 마귀가 조정하는 그 생명 체계, 옛사람. 마귀가 그러니까 재성이 움직이는 생명 체계로 사는 옛사람. 그게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려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아멘. 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면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육의 옛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곧 십자가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건데, 십자가 진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 십자가예요. 그것도 그 내 십자가라는 거는 1대1로 하나님이 다 각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그럼 어떻게 질까? 성경에 좀 자세하게 내놨어요. 자기 십자가를 이걸 이제 예수님이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계시를 받고 이거 풀이를 또 해놔요. 그게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당시에 이걸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잖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라. 그 여기서 제의 몸에는 자범죄를 짓는 그 얘기가 아니고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의 몸. 그 제의 몸이 죽는단 말이지. 그 이거는 제의 몸 어떤 자범죄 행위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실체, 사탄의 본성, 그 실체를 얘기하는, 사탄의 본성이 움직이는 몸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지.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영을 따라 살려면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져야 돼. 죽은 것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요. 죽은 것이 믿어져야 돼. 그 말이 거기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죽은 것을 믿어야지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죽은 것이 믿어져야 돼. 그러면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나온 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께서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해 주셔야 돼. 즉 말씀을 부어주셔야 돼. 근데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방법을 말씀하시고 간절히 찾고 찾느라 날 만나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을 듣는다, 이 감동이 온다, 영적인 감각이 온다, 이런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방법은 간절히 찾고 찾는 밖에 없다.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루에 새벽에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기도 다 하고 집중을 해서 이거를 집중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우선 제 문제부터 해야 돼. 이게 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려면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부터 하지 마야 되지. 저 사람을 내가 만나서 밥도 먹고 싶고 한데
싫어하는 걸 하면서 그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가장 싫은 게 죄란 말이지.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혈기 분노라든지 남 비방이라든지 이런 걸, 아니면 원망불평이라든지 하나를 딱 정해놓고, 물론 거기 한 30여 가지 40여 가지를 쫙 다 하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딱 놓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혈기 분노의 나유기 옛사람 예수님 강신 못 박여 죽고 나는 온유와 사랑의 영적인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이걸 하라는 말이지. 그걸 계속 믿습니다 하다 보면 이게 금방 되면 그렇게 안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안 되면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느꼈죠. 내가 해보니까 믿습니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으면은 찾았다는 그 자체로 해서 그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찾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이것을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보여주셔요. 그 이게 영적인 느낌으로 주시던가 말씀을 하시던가 환상을 보이던가 영적인 뭘 보여. 그러니까 그거가 그 이제 사도 바울은 검찰총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다루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뻐린 거야. 네? 인간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어요. 네? 근데 너는 저 사람들만 죄진 줄 알지, 너는 저 사람들이 괴수야. 최고 많이 졌다는 거지. 그렇게 할 때 와, 이거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졌구나 하는 걸 그냥 자기 속을 확 알아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딴 사람이, 타고난 옛사람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혈기 분노면은 혈기 분노한 거를 계속 혈기 분노에 나 유기의 사람 예수님 아니 못 박혀 죽고 나는 온유하고 사랑의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죄짓고 또 다시 하고 또 죄짓고 또 다시 하고, 이게 어때요?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인데, 율법을 세상 사람은 율법도 안 지키기 때문에 도덕 윤리도 안 지켜.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하다 보면은 안 되거든. 야, 혈기를 또 내네, 또 안 되네.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 죄가, 죄성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이거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걸 자기가 느껴야 돼요. 아니 그거 죄 안 지면 돼, 혈기 분노 안 내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오시고, 아 이것뿐만 아니에요. 세상 어떤 환경적인 것도 하고 하다가 하나님 한계에 갔을 때 꼭 그거를, 그 임계점이 넘어가야 돼. 물의 임계점 100도인데 99도까지도 안 끌어. 하나님은 작전기도는 마지막 날 주시잖아요. 아니 15일째 돼가지고 내가 21일째 가서 죽게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 임계점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지. 그 임계점이 아니 99.99인데도 끌을 생각도 안 나는데 거기서 포기할 때 있다니까요. 99.9도에서 아유 안 된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될 때까지 하라는 말이 딱 맞는 거지. 그 해본 목사님들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안 되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지. 나는 그렇게 했어요. 목사도 안 되는데 이거 병신도 어떻게 하라고. 이게 되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데 대시해서 주겠다 했는데 그거를 사라를 제껴놓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제껴놓고 그 부인을 두 번째 세컨을 얻잖아요. 하가를.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 그러다가 13년 만에 이스마엘이 13살 때 딱 나타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완전하라. 딱 했단 말이야. 완전하라는 말씀이
원어 주석을 찾아보면은 내 말하고 내 생각과 내 생각 섞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 말만 가지고 오는 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 너 할례 해버려라, 할례해라,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설교에서 이렇게 하면은 평신도들한테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이제 그런 소리도 해요. 아이고 뭐 그냥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런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다가는 그런 설교 할 새도 없어요. 뭐 그 하나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러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좀 성도들이 좀 그런 성도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은 가끔가다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쫙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성경에서 뽑아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다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 자료를 내가 10강의를 줘가지고 이거를 공부해서 나름대로 여기 나와서 반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 강의를 하면 10배는 들어와. 10배 10배를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쏙쏙 들어오더라고. 그냥 막 계속 읽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컴퓨터에다 정리를 하니까 은혜도 엄청 받아. 그러고 쏙쏙 들어와. 나는 이제 한 거니까. 원래 은혜가 아는 게 은혜가 되지 생판물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김윤기 목사한테는 이걸 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메일이 안 열려. 목사님한테 이메일로 10강의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뭐 1시간을 하든 뭐 30분을 하든 율법에 대해서 하시라는 거지. 뭐 다른 데도 또 자료도 보고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여기서 강의를 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일단은 이론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훈련과 이거 실제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목사님들 이걸 참고하기가 어려운 게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죄 지은 거를 이제 해경을 확인해야 되고 며칠 만에 또 죄를 졌느냐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니까 못해.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카렌더에다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고 본인이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강의가 될 것 같고,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번 쭉 한 3강의 정도를 한번 다시 하고 이제 그렇게 와서 또 하고, 그 다음 이제 믿음에 대해서 뭐 성례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예표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로. 이제 그런 거는 이론적인 거라 상관이 없어. 이거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실제예요. 이거는. 이거 이론만 알으면 아무 소용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론을 하면은 내가 보여. 이제 말씀을 알으니까 정죄를 한다고.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참 안 했네. 결론을 내가 다 기록해놨는데, 자 결과적으로 복음은 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아들 예수에 관한 복된 말씀이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보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옛사람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결론은 딱 그겁니다. 그것만 딱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신앙의 본질이고 아주 중요하고 신앙에서 아주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고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